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회사에서, 집에서, 모임에서 누군가 끝없이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참으로 적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같이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똑똑한 자는 말이 없다는 이 진리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지혜 말입니다. 왜 진정한 지혜자는 말을 아낄까요? 왜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속이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의 진정한 힘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 이 모든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보살님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의 공덕과 업장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것이고 진정한 지혜자의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어떻게 말을 써야 자신과 남에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 많은 자의 무지와 교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아는 사람과 조금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말을 할까요? 놀랍게도 조금 아는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지의 특징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보살은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되 세계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며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작은 지식에 집착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계속 말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아졌습니다. 조금 배운 것, 어디서 주워들은 것을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의학 전문가도 아니면서 건강 정보를 함부로 퍼뜨리는 사람, 경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투자 조언을 남발하는 사람, 몇 권의 책을 읽고서는 마치 철학자가 된 듯 세상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사는 의학의 한계를 압니다. 진짜 경제학자는 경제 예측의 불확실성을 압니다. 진짜 철학자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선사는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이 대답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며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주선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주선사가 무지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장황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부처의 의미에 대해, 깨달음에 대해, 수행법에 대해 끝없이 떠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정확히 찌르고 침묵합니다. 나머지는 듣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한 말은 몇 개나 될까? 혹시 남에게 조언이나 의견을 말할 때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단지 내가 아는 척하고 싶어서 한 말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시기 전 6년간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 6년 동안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없이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다른 수행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며 시간을 보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방불토중 유일승법 무이무상.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땅에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만 있을 뿐 둘도 셋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지혜가 가려집니다. 지혜가 가려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하루 종일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댓글과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과연 더 지혜로워졌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말은 많아졌지만 깊은 생각은 줄어들었습니다. 정보는 많아졌지만 진정한 지혜는 줄어들었습니다.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왔을 때의 일화를 아시나요? 양무제가 달마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절을 짓고 경전을 베끼고 승려들을 공양했는데 이것이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 대사는 단 3글자로 답했습니다. 무공덕. 아무런 공덕이 없다는 뜻입니다. 양무제가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스러운 진리의 첫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마 대사가 답했습니다. 곽연무성.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러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양무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앞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달마 대사는 부지라고 답했습니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깨달음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는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만약 달마 대사가 일반적인 스님이었다면 어떻게 답했을까요? 아마 공덕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진리에 대해 복잡한 이론을 늘어놓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길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침묵의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 질문할 때 바로 대답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잠시 침묵하면서 정말 필요한 대답인지 도움이 되는 대답인지 생각해보고 말하세요. 셋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지혜자는 먼저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면 보살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의 업장과 공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업청정하면 일체 선법이 따라서 생겨나고 구업이 더러우면 일체 악법이 따라서 생겨난다. 입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면 모든 선한 법이 따라 생겨나고 입으로 짓는 업이 더러우면 모든 악한 법이 따라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장을 지를 기회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의미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입으로 짓는 업장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말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오히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 가족 간에 다투는 이유,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말을 아끼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업장을 지을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삶이 훨씬 평안합니다. 말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무문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선사는 무라고 답했습니다. 이 한마디 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선승들이 이 무자를 화두로 삼아 정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공덕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을 하면 그 한마디가 천금보다 귀한 가치를 갖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2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장황한 설교를 하셨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말씀들의 가치가 훨씬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공덕과 업장의 차이입니다. 적게 말하되 정확하게 말하면 공덕이 되고 많이 말하되 부정확하게 말하면 업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업장을 피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진실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세요. 둘째,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자신이 한 말들을 되돌아보세요. 오늘 한 말 중에서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말은 없었는지, 반대로 했어야 할 말인데 하지 않은 말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세요. 셋째, 남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이런 말들은 하면 할수록 공덕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적절한 때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면 보살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공덕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침묵의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침묵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이법문입니까? 그때 유마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문수보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문자와 말을 떠난 것이 진정한 불이법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가 있을 때 침묵이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신 후 처음에는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깨달은 진리가 너무 깊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천이 나타나서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중생 중에는 눈에 티끌이 적어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지혜로운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알아서 말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먼저 말해야 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누군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할 때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적절한 말은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다만 이때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을 증언해야 할 때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진실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넷째,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때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침묵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첫째,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추측이나 소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하면 안 됩니다. 둘째,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말을 아끼세요.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셋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침묵하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꼭 필요한 말만 하겠다.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도움이 되는 말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또한 하루를 마치며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오늘 한 말들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말이 좋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지 반성해 보세요. 이런 습관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의 질이 높아집니다. 양은 줄어들지만 질은 높아져서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말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말도 많아지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매일 명상이나 염불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침묵과 적절한 말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말 많은 자의 무지와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둘째,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서 나온다는 것. 셋째, 말의 업장과 공덕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 넷째, 지혜로운 침묵의 실천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신다면 보살님들의 삶이 얼마나 평안해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고 진정한 지혜가 자라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똑한 자는 정말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말의 지혜를 깨달아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서원하며 오늘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